오늘은 10월 셋째 주 10월 20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공관복음 강해는 4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도 고라신과 벳세다는 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강팍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의 유명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며 겸손은 가장 좋은 것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누릴 최대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고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성읍이었죠. 오늘날로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성읍 고라신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시각이 열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성읍 고라시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죠.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종종 설교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완악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를 비유로 책망하셨습니다. 친구가 피리를 불어도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결혼식 놀이에서 가져온 비유인데요. 결혼식의 기쁨을 보고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 무감각한 태도를 꼬집은 비유입니다. 또한 친구가 애국하는 흉내를 내어도 동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장례식을 흉내낸 놀이에서 가져온 비유로 장례식의 슬픔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무감각하게 쳐다보기만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신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 내용을 근거로 표현을 이용하면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무감각하게 아무런 동조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복음에 무감각했던 고라신 사람들의 완악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와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고라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 무덤덤하게 지켜볼 뿐이죠. 더구나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무감각했던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겠죠.
시대를 잘 표현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보는 영적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성읍 고라시는 이적만 쫓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여졌던 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라신에서 약 3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8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고라신 사람들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많은 이적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곧장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이적을 보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은 고라신 사람들처럼 이적을 보고도 복음에 대해 깨달음이 없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저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에 대해 호기심만을 가질 뿐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고라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히 사악하고 부패했던 두로와 시돈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고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런 고라신 사람들에게 장애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으며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었죠. 이 같은 영적 불감증은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셨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얻어 영적 교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죠. 아울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성읍 고라시는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라신을 비롯한 가버나움과 베세다 지역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가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이곳의 주민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여도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라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 주민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았다는 헛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지 않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라신을 비롯한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그리스도의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죠. 이는 구원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잘못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멀리서 듣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적을 목격한 자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주를 영접하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라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며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고라신은 예수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기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음에 헌신하게 될 때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음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루오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누구도 따르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어디든가